주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행복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믿음의 조상처럼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을 갑니다. 히브리 11장을 다른 명칭으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작자가 미명해요. 누가 썼는지, 바울이 썼는지, 누가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깊게 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이 읽어야 그 안에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히브리서이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유대인들도 야, 나도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또 믿잖아. 우리 이방인들은 뭐요? 우리도 예수 믿는 길이 열려지는구나.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앞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실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상,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주신 실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라고 하셨고 보여준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뭐예요? 나타난다.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증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이란 믿고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이미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도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 장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산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6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 믿음을 가는 성도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확실한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열려지고 형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어리석은 믿음이 약해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약한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환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6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줘요. 자,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해가 되죠?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그 믿음의 조상들 나오는 아벨, 가인, 아벨하고요, 노아, 에노,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은 보면 약해요. 어리석은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 믿음으로 성도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갈까? 뭘 따라가요? 첫째가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 양과 기름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둘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자고 의인이에요. 그 피로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여기 성경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예배, 제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복을 내려준다.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형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시기하죠. 왜 하나님 내 거는 안 받아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기하는 안에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서 이게 살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잉태하면 뭐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으시지? 나는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지? 보여지잖아요. 올라가는 예배,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대충 드렸느냐. 대충 올려도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안 받으시잖아. 안 받으셔. 예물의 연기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는 건 제사는 희생제사, 동물을 죽여서 그것도 각을 떼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것도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도 농사 지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요? 피 흘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니 왜 하나님은 왜 농산물을 안 받으시지? 다 있어요. 요새 흔들어 드린 거. 농사 지은 것은 흔들어서 드려요. 하나님께. 요새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금 같은 제사 아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그럼 제사 안 받아요? 있는 그대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비둘기, 잿비둘기, 산비둘기 그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그것마저도 못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근데 가인은 그렇게 드린 것이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기 임의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과 기름과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드려진 예물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려와서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벨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순교자 그러면 아벨, 이 세상에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죽음도 첫 번째 죽음을 당했는데 살인자가 아니고 형으로부터 순교당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때문에 형이 질투해서 둘에서 쳐 죽였다. 그가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라 증거를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2025년에 여러분이 각오해야 될, 결단해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 에녹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거기에 말씀이 함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수요일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 제목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제목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 다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에녹은요 65세의 아들을 낳고 무두세를 낳고 생활이 그의 삶이 바꿔져요.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가서 돈만 닦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 가정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사람 에녹.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65세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아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2025년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노아를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했습니다. 120년 동안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좀 미쳤네. 이상하네. 배를 만들면 어디 가야 돼? 강가에 가야지. 상식은 강가에 가서 배를 띄우는데 바닷가든 강가든 가야 배를 띄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는 높은 산에 가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예배했는데 그의 가정을,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 뭐예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담 이후의 사람 다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주셨냐면 홍수 심판으로 죄인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홍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8 식구를 방주를 예비하고 순종하고 그 구원의 길을 그 방주에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정죄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따르는 이 노아의 가정에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넓은 길 착각하지만 아니요.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은 그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인데요. 그 길이 협착하여 협착 좁고 좁아. 협착. 찾는 이가 적다라는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8 식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계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생의 우리 인류의 가계를 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자 그 말입니다. 2025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도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의의 상속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우리 가정에 열려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글로 가요. 왜? 편하니까. 쉬워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에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막 타라. 나중에 죽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왜 죽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플래시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 사람이. 왜?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중에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 눈에 좋은 대로만 하니까 다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보면 그래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요. 핵족속에 가서 며느리를 아내를 둘을 얻고요.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부모님들에게 불효하니까 자기 큰아버지 이스마엘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또 달라 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 나오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길에 복의 복을 열어놓았거든요.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놓았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정죄하셨는데 세상을 심판할 때에 믿음을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뭐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믿음의 호주,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의의 상속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복을 주마. 근데 너는 이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 아멘.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이 갔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아들을 100세에 또 주셔요. 너 아내 사례를 통하여 언약의 아들을 주리라. 100세에 준대요. 지금 하란에서 옮길 때 85세거든요. 15년을 또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아들을 낳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 여기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삭도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똑같아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안에 그 장막 안에 이삭의 믿음과 순종과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와 구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축복,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그릇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신앙의 길을 가면 우리 아들들, 손주들, 증손자 5대, 6대, 7, 8, 10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한다는 것,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나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자,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방인 땅이에요. 올 때 갈대아 오르잖아요. 지금은 이라크 지방 아르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이툰 부대에 가 있던 곳인데 지금 잘 산대요. 우리나라가 막 도와줘가지고 기술을 해주지요. 또 태권도라든지 기술 연마해주지요. 도로 닦아줬죠. 인터넷 해줬지요. 여러 가지 한국 기술을 연마. 지금 뭐 이라크 다른 도시보다 더 발전되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쿠르드족이에요. 여기 있는 뭐 이라크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고 쿠르드족이 있어요. 터키하고 또 뭐 국경 지역에 있는 나라는 못 만들고요.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요 이라크에 국경에 몰려 사고 있는 우리 많은 소수 민족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이툰 부대가 이제 PKO 유엔군 평화유지군을 했어요.
거기서 잘해놓으니까요. 이라크도 지금 대한민국을 오케이 웰컴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좋은 거 있잖아요. T-50도 갖고요. 우리나라 뭐 좋은 거 미사일 다 가지고 싸갔는데 우리 한국 우리가 찜찍어나 우리 침 뱉어놔서 찜찍어놔서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T-50 우리나라 제일 먼저 사갔어요. 우리나라 가서 잊지 않고 우리나라 찾으니까 가서 다 리모델링 해줬대요. 공군 사관학교 겸 기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새로 다 해주고 다 리모델링 해주고 차 다 수리해주고 그래서 야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막 공군 장교를 기르는 그거를 다 해주고요. 막 안에 뭐 이렇게 미사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그 곳에 살면은 전쟁 나서 다 죽어요. 걸프전 할 때 얼마나 폭격했어요. 사담 아세 이라크의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때 사담 후세인이 미군의 폭격으로 나중에 체포되고 다 그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니까 아멘이죠. 아멘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갔다가 75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받고 순종하고 실수하고 애굽으로 실수해서 또 블레셋 땅 내려갔다가 낭패당했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와서 아들을 보잖아요. 아들을 봐. 백세의 아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땅을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계를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47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거든요. 그 이방 땅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 헷족속에 가서 그게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헷족속에 가서 만물의 땅을 돈으로 사요. 세계를 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유대인들이 점령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면 자기들이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 막벨라 굴을 유대인의 굴을 이제 이방인 이슬람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람할 수도 있는데 주인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육신을 낳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적자인 정부인은 아들 적자 이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약속의 땅을 주셨기에 지금도 목숨 걸고 그 땅을 지켜요. 사람들이 욕하잖아. 이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전쟁광이야. 이스라엘 욕하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의 족속을 인하여 복을 주리라 했거든요. 너를 저주한다니 내가 저주하겠다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막 이스라엘을 반대 가려고 그래. 반대 가봐요. 다 죽지. 이스라엘도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한대. 대한민국 자동차 거기 있지요. 뭐. 우리나라 차요. 일본 차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뭐 굴러가고 있어요. 전기도 대한민국이 전기 우리 한전에서 넣었어요. 지어주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팔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기부할 거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요 반 기독교적이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의 신앙, 이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이 순종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들, 딸들, 사위들, 며느리들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온전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새해 성도들의 가정들로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자자손손 받고 누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아버지 인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자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